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더위와 장마로 우리가 지치고 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처지거나 눌리지 않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마음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해의식이라고 간증이자 설교를 요약하고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면은 제 스스로를 묵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또 누군가 날 불쌍하게 여겨줬으면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삶은 그렇지 않죠. 힘든데 더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아니, 나는 자기들에게 피해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피해를 받아야 하지 하며 생각하면 더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받은 피해보다도 어쩌면 그 일로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잘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내 무의식 한편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현실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당시 내 마음에 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지옥같이 여겨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구원자를 필요로 했었고 그것을 아내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불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핀잔을 주며 괴롭게 했습니다. 가정은 위기로 또 사역 자체도 위기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이 원인이었습니다. 피해의식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힘든 건 아내가 안아주지 않아서 위로해주지 않아서야 라는 그런 아내 때문이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피해의식은 반드시 가해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가해자를 규정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해자로 문제로 만드는 심각한 사고의 오류인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며 탓하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사회로 나선 그런 취직한 구직자에도 노동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피해자를 자청하고 그 피해의식이 기업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회입니다. 학생들도 피해자를 자처하고 선생을 가해자로 만들고 주부들도 피해자를 자처하여 남편을 가해자로 만들고 남편 역시 자기는 피해자, 아내를 가해자로, 자녀들 역시 자기는 피해자, 부모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기 외의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참 무서운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난무하는 세상은요, 감사도 고마움도 은혜도 없는 사회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미워 보여서 죽였다.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을 바로 가해자의 자리에 앉혀두고 자신은 피해 자리에 앉아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미워하며 원망하며 지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 넌 피해자야 라고 은밀히 속삭입니다. 바로 가해자를 만들도록요. 평생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할 사이에 미워하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의식, 이것은 성도도 사역자도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전가, 결국 그 환경을 준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둘러보면요,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둘러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러만 보면요,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나쁜지 알면서도 옳지 않은 줄도 알면서 온갖 죄악을 기회로 삼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계속 불쌍해야지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불화하니까 난 불량 청소년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힘드니까 이래도 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난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좋은 죄성 때문에 계속 피해의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움과 원망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신체화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가정도 사역도 자신의 건강조차도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그제서 온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붙잡고도 그 말씀의 그 보물을, 보화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내 마음의 지옥에서 한 발 한 발 탈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전쟁터에도 사랑은 꽃핀다고 했던 것처럼 제 삶에 짜증날 일이 한 트럭씩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짧은 순간이 지루하고 힘든 하루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루에 비하면 짧은 임재지만 그 임재가 저의 상황과 환경을 버티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은 미움으로 소금 불타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워하는 그 시간도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에 내 생각과 시간을,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세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결단했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엿이 생기는 것도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분노나 증오가 올라올 때마다 무시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움의 불, 증오의 불, 원망의 불이 점차 사그러들게 되어졌고, 저 사람 마음도 지옥이겠다, 힘들겠다 하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축복 기도와 예수님과 회복 사랑이 가능해서 그 원수 같았던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나아가는 것뿐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죄를 끌어당기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봐도 피해의식에는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웃는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득한 싸우고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 괴계는 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